안녕하세요. 2022년 장로 과정고시 감리교 교회사 강의를 맡은 소망교회 이희영 목사입니다. 파주지방 장로 과정고시 신천장로 과정에 참석하신 파주교회 정운영 장로님, 엄형준 장로님, 세계로금남교회 이완재 장로님, 조미선 장로님, 김진수 장로님, 백주연 장로님, 6분의 장로님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강의실에서 만나서 교육을 못하고 영상으로 강의를 하고 강의를 듣지만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맡은 일을 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그분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새로 장로로 피택을 받은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장로의 직분을 맡겨주신 줄로 여기시고 늘 감사와 겸손으로 성도들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감리교회가 전래된 것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과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실천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우리 민족을 구원해내는 민족 종교로 뿌리내렸고 새 희망을 전파하는 역사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미 감리회, 남 감리회, 선교부 선교시대, 복음의 수용, 19세기 말 봉건체제가 붕괴되면서 한국인들은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였습니다. 마침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사상과 종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한국인들은 먼저 만주와 일본에서 기독교를 접촉할 수 있었는데 1879년에는 4명의 한국인이 세례를 받았고 1882년부터는 성경도 우리말로 번역,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해외에서 출판한 한글 성경들은 국내에 은밀하게 반입되어 전파되었습니다. 한국의 미 감리회의 선교 동기는 한미 간의 외교관계 수립으로 1883년 5월에 미국의 초대 주한 전권공사로 푸우트가 우리나라에 부임하게 되고 그 답례로 보빙 사절단장 민영익을 대표로 하는 보빙 사절단이 그해 태평양을 건너 기차로 워싱턴을 향해 가던 중 9월에 기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를 만난 것이 한국 선교의 직접 동기가 되었습니다. 선교의 가능성을 발견한 가우처는 뉴욕의 선교본부에 한국의 선교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가우처는 나는 오늘 조선이라는 민족을 만났습니다. 그곳에는 선교사님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야 비로소 문호가 열렸으니 곧 선교사님이 파송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에서 조선까지 가려면 동부에서 일주일이 넘게 기차를 타고 서부로 가서 또 2달 동안 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야 하니 기차와 배 싹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조선에 들어가서 생활하려면 선교비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곳으로 들어갈 선교사님을 위해 믿음으로 미리 헌금합시다. 가우처는 일본에서 활동하던 맥클레이에게 한국을 방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인 맥클레이는 1884년 6월 24일 서울에 도착했는데 이는 개신교 선교사로 한국 정부의 허락을 받고 입국한 첫 번째 경우였습니다.
이날은 한국감리교회의 선교가 시작된 날로 기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선교사업을 요청하는 설명서를 전달하자 고종은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여 운영해도 좋다고 허락했습니다. 이로써 개신교의 한국 선교의 문이 열렸고 사회 변혁을 위한 선교사의 합법적인 활동 근거도 마련되었습니다. 미 감리회의 한국 선교. 먼저 미 감리회는 아펜젤러 부부와 스크랜턴 부부, 스크랜턴 대부인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였습니다. 이들 중 아펜젤러 부부가 제일 먼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인천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정동에 정착한 선교사들은 우선 병원과 학교 사업이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아펜젤러는 배제학당을, 스크랜턴 대부인은 이화학당을 각각 설립하여 교육을 통한 선교에 착수하였고, 스크랜턴은 시병원을 설립하여 의료 활동을 통한 선교에 착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학교와 병원을 통한 선교 방법은 좋은 효과를 거두어 한국인들이 기독교에 대해 갖고 있던 그릇된 선입견들을 해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활동에 감명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어 1887년 7월 24일 배제학당 학생 박중상이 첫 감리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고, 1887년 10월 9일에는 한국감리교회의 첫 신앙공동체 근거지인 베델예배당, 지금의 정동제일교회를 창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선교사업은 점차 정동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우선 의료활동이 민중계층에서 신뢰를 받았기 때문에 병원 사업을 확장하여 서대문 밖 아현과 남대문 안 상동의 시약소를 개설하였습니다. 또 동대문에는 부인병원을 창설하여 상민, 천민 계층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으로 교인이 늘어나 선교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게 되면서 인천, 평양, 해주, 원산, 수원, 공주, 원주, 강릉 등 지방으로 복음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1894년, 1895년 동학혁명과 청일전쟁이 일어났을 때 교회는 도피처 역할을 하여 많은 교인이 생겨났고, 1987년에는 외빛청년회가 창설되어 교회를 이끌 지도력을 배출할 수 있었습니다. 외빛청년회는 오늘의 감리교 청년회와 청장년회 선교회 및 남여선교회의 모체입니다. 그리고 선교 초기부터 신학반과 신학회를 조직하여 한국인 목회자를 양성하여 1901년 김창식과 김기범을 최초 한국인 목사로 세웠습니다. 남감리회의 한국선교. 남감리회의 선교는 중국의 망명한 개화파 지도자 윤치호가 1887년 4월 중국 상해에서 세례를 받고 한국인 최초의 남감리교인이 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치호는 미국에 유학할 때 대학이나 교회를 순방하며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귀국하여 정부 관리직을 맡아보면서 미국 남감리교회에 한국 선교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남감리회는 1895년 10월 중국에 있던 핸드릭스 감독과 리드 목사를 한국에 보내 선교 가능성을 탐색하게 하였고, 이들의 긍정적인 보고를 토대로 한국에 선교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1896년 5월에
리드 목사 부부를 한국 선교사로 파송해 남감리회의 한국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감리회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서울, 개성, 원산의 선교기지를 확보하는 괄목할 만한 발전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배화여학교, 한영서원, 호수돈여학교, 구세병원 등 학교와 병원을 설립하였고 서울의 태화여자관을 비롯하여 개성, 원산, 춘천 등지에 여자사회관을 설립하여 한국 근대사회복지 사업의 문을 열었습니다. 부흥운동과 민족운동. 한국의 급성장을 이룩한 부흥운동에 불을 붙인 사람은 남감리회 선교사 하디였습니다. 하디는 1903년 8월에 원산에서 열린 선교사들의 기도 모임을 준비하면서 성령을 체험하고 자신의 무력함과 우월의식, 권위의식에 가득 찼던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하디가 자신의 체험을 공개적으로 고백하자 다른 선교사들과 한국인 교인들이 깊은 감동을 받아 그들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를 원산 부흥운동이라 부르는데 이후 부흥운동은 개성, 서울, 평양 등지로 퍼져나가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909년 100만명 구령운동으로 연결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 같은 부흥운동으로 회개와 중생과 성결을 체험하였고 성경공부, 새벽기도, 통성기도라는 한국교회 나름의 독특한 신앙 양태를 형성하여 교회 발전에 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감리교회는 민족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초기 감리교회의 민족운동 참여는 독립협회와 협성회, 외립청년회 등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배제학당 학생들과 정동제일교회 교인들은 보수 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 활동이 두드러졌고 전덕기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교회 청년회는 을사조약 무효상소와 헤이그 밀사사건 등을 주도하여 민족운동의 요람지 역할을 하며 국권회복운동과 애국개명운동을 이끌었습니다. 배고인 사건, 3.1운동, 독립운동, 상해 임시정부, 애국부인회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민족 문제 해결에 앞장섰습니다. 2. 기독교 조선감리회 자치교회 시대, 남북감리교회의 합동. 3.1운동 이후 한국교회의 자립의지가 높아지면서 미 감리회와 남감리회를 합동하자는 의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습니다. 1924년 두 교회 안에 기능방침연구회를 설치하여 교회 통합에 따른 교리, 정치, 경제 문제를 연구하였고 1930년 2월 마침내 기독교 조선감리회라는 이름으로 통합된 한국감리회가 탄생하였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양주삼 목사를 초대 총리사로 선출하였고 감리교회의 교리를 8개 항으로 정리한 교리적 선언과 16개조의 사회신경을 채택하였습니다. 평신도 역할 증대, 여성의 성직도 법제화하여 1931년 연합연회에서 한국 최초로 여선교사 14명이 목사 안수를 받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감리교회는 창립될 때부터 시대를 앞서가는 면을 보였습니다. 농촌운동과 절제운동. 일제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은 절대빈곤에 빠질 정도로 희생을 강요당했고 농촌은 황폐화했습니다.
당시 교회의 4분의 3 이상이 농촌교회였기 때문에 농촌 문제는 곧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이에 감리교회는 농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선교회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선교 방법은 고통당하는 한국인들의 생활 현장 속으로 직접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것으로 구체화했으니 이것이 바로 농촌운동입니다. 남궁옥 전도사는 강원도 홍천 보리울에서 어린이들에게 한글, 역사를 가르치면서 무궁화 운동을 전개하였고 YMCA, YWCA를 통해 농민들의 정신적, 문화적, 경제적 향상에 힘썼습니다. 특히 안산의 샘골에서 어린이들과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농촌운동을 전개하다 젊은 나이에 순직한 최용신 전도사는 상록수의 실제 주인공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절제운동은 감리교인들이 주도하였습니다. 일제는 3.1운동 이후 한국의 전통문화를 파괴하고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일본식 퇴폐문화를 한국에 이식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술, 담배, 아편, 노름, 공창 등이 한국 사회에 확산되면서 향락 문화에 오염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회는 이러한 퇴폐문화가 가져올 개인적, 사회적, 민족적 파멸을 우려하여 금주, 단연, 아편금지, 공창 폐지 같은 정신운동을 벌였는데 이를 절제운동이라 부릅니다. 손매래, 이효덕 등이 앞장서 전개한 절제운동은 단순한 신앙운동이라는 측면을 넘어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기 위해 일제에 대항한 민족운동이라는 적극적인 측면을 지닙니다. 일제 말기의 순환. 일제 말기의 감리교회는 굴절된 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제가 교회에 신사참배를 비롯한 일본의 국가 종교의식을 강요하였는데 이를 거부하지 못하고 굴복하는 반신앙적 행태를 보였습니다. 1941년에는 한국감리교회의 연회를 해산하고 기독교 조선감리교단 혁신교단으로 출발하였으며 1943년 일본 기독교 조선감리교단으로 명칭을 바꿨다가 1945년 7월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 흡수되어 한때 한국감리교회의 명맥이 끊기는 듯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킨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로 인하여 감리교회는 그나마 신앙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앙을 지키려는 목회자들은 파면, 휴직 등의 징계를 받아야 했고 강종근, 권원호, 최윤기 등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투쟁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는 순환을 당해야 했습니다. 기독교 대행감리의 자립교회 시대 8.15 해방과 교회 분열 8.15 해방으로 교회는 재건되었지만 북한의 교회는 순환을 당하게 되었고 남한의 교회들은 내적 갈등과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북한 지역의 교회들은 일제 말에 해산되었던 서부연회를 1946년 10월 재건하였으나 공산 정권과 대립하여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교회는 지하로 숨어버렸고 교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월남하였습니다. 남한의 감리교회는 해방 직후 재건파, 일제 탄압에 저항하다가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석방되어 한국에 다시 교회를 세워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재건파와 일제 탄압 밑에 본의 아닌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교회를 일으켜보자는 데서 나온 복흥파로 분열되어 각각 연회총회를 조직하고 대립하였습니다. 1949년 이 같은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로 통합되어 교회의 발전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곧바로 한국전쟁으로 교회 지도자들의 납북, 순교, 희생되고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는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1954년 호원파, 1974년 갱신총회가 다시 분열하여 아픔을 겪었으나 오래가지 않아 다시 합동함으로 하나된 감리교 전통은 이어졌습니다. 교회의 자립과 성장, 전쟁의 순환과 교회 분열의 아픔 속에서도 감리교회는 그 상처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교회 부흥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특히 1968년 온양에서 개최된 선교정책협의회를 계기로 미국 의존적인 행정, 재단, 재정 등 각종 선교관계 분야가 한국교회로 이양되면서 한국감리교회는 주체적으로 이를 추진하는 자립선교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감리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그 입장을 바꾸고 해외 선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선교 100돌과 자치 60돌 1985년 4월에 인천에서 100주년 기념대회를 하고 채택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100주년 기념대회 선언문은 한국감리교회의 지난 100년의 활동을 정리하고 앞으로 열릴 선교 2세기를 전망하는 신앙과 신학적 견해를 밝힌 것으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 중요한 문건입니다. 1990년에는 기독교 대한감리회의 자치 60주년 기념대회를 개최하여 한국감리교회의 창립을 기념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교적 사명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국감리교회는 웨슬리 복음주의 신앙 노선과 성경, 전통, 체험, 이성, 토착문화에 입각하여 새롭게 열리는 새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확산하기 위해 맡은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감리교 교회사 시험 문제는 이와 같습니다. 10문제를 여러분들 교재와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답을 다셔서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채점하여 서기부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